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는 거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제 전도 대상자 친구들은 술 먹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나이로운 신자다 이렇게 전에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엿보았습니다. 술 문제뿐만 아니라 담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개혁주의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놀랐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시갈 담배를 그냥 피고 계시고, 또 도서관 장부는 그냥 지금 말로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핫토 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는 거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의문이 있으면서도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구약 신약 시대 때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마리아나 이제 대마초 합법화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마리아나를 핀다, 담배가 아니라 담배 대마초 한다. 그럼 부모로서 그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도 되냐 안 되느냐, 자녀가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안 집사님이 쓴 책 중에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자꾸만 가게 되면 이거 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도 뭐가 규정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물론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의 예배소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런 말씀 있으니까 목사님, 술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바울은 디모데에 쓴 편지 보면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래서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도 집에서 건강상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포도주 마셔봤습니다.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서 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술 농도가, 알코올이, 포도주가 지금 여러분들 맥주, 소주, 이거 술, 알코올 농도하고 이거 다 보면은요, 이거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지만 먹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자론하면서 술 절대 입대지 마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계속 술 먹고 다녔습니다. 담배를 2깍씩 폈습니다. 그래서 결합성 능맥만 피토하고, 그래서 수술하고 6개월 휴학하고 호수 뒤에다 등에다 꽂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마약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런데 술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모든 복음이 단 줄 알고 그걸로 교회 장벽을 높이 세워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오는데 77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글 썼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왜 교회 가기 싫으냐 목록적으로 하면 7,700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교회에 이런 하지 말라는 장벽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한 단어가 아주 있는데, 제가 몇 번이고 설교 시간에 언급했는데 참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아디아포라, 이런 단어인데, 이 신학교에서 이 단어를 처음에 접하면서 내가 궁금했던 점들이 여기 좀 있구나, 답변이. 아디아포라는 단어는 원래 철학적 용어로서 대수롭지 않은, 그리 중요치 않은, 가치 중립적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을,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철학적 용어.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아디아포라는 철학적 용어를 신학 용어로 사용하면서 적용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박윤선 박사님 정의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아디아포라란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신자의 개인적 양심에 맡김을 말한다. 그러면 제가 안 믿는 전도 대상자 친구들 같이 식사하고 술자석에 갑니다. 전에는 대학교 때는 나이트클럽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 열심히 마셔서 제가 콜라 중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같이 어울리면서 제 양심에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다 하면은 나이론 신자로 보니까 친구들 위해서 술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왜 이런 논리를 피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세 번역이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 그리스도 안의 자유, liberty in Christ.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 저에게는 술 먹을 자유가 있고 안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자유가 있고 안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나는 이거 해도 괜찮아. 그래서 만일에 제 자녀들이 술 먹는다 할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언젠가 페이스북에 웨스민스터 신학교 이 보수 신학교 개혁 신학교라고 말하는데 2세 이제 그분들도 다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이 2세 목사님들 한 세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술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누구랑 같이 먹는 사진을 올렸냐면 웨스민스터 신학 교수님 아마 초청해서 강의한 다음에 아마 식당 가서 뭐 식사한 다음에 이 세 분 후배 목사님들은 술을 먹는데 그 미국 신학 교수님은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 18명 저보다 다 5살, 6살, 60 넘은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나눴어요. 카톡방에. 그랬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 아디아포라를 얘기하면서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요즘 2세 목사님들, 보수 목사님들 많이들 술을 합니다. 근데 취할 정도는 안 하지만 술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 보면 술을 먹을 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포장마차 가서 그냥 막 술 취해가지고 소주 막 몇 병 깨고 죄송합니다. 깬단 말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제 친구는 한 3병을 마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도 혼자 그냥 마셔요. 유튜브하고 같이 마셔요. 술 동호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아디아포라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양심상 맡기지만 이 자유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을 때는 시험 드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9절대로 여러분이 있는 이 자유,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성경에 분명하게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취하지는 말지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는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술을 즐기고 오래전에 2세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와가지고 뒤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전 몰랐어요. 2세들을 보니까 고기 굴 때 이 알코올 소주 이렇게 뭐 포도주 이걸 뭐 해서 하면은 더 맛있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고메즈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놀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히스패닉 고메즈 목사님은 저보다 한 10배 더 보수예요. 저는 그분 비하면은 완전 리버티 자유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공화당도 아니죠, 공화당인데 그 고메즈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있는데. 목사님, 누가 2세 이렇게 했는데 막 술병을 그냥 이 쓰레기통에 있는데 술병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고메즈 목사님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드는 건데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양심에 우리가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로 계속 변화되는 양심. 그러니까 예습간의 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냥 잘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세상도 즐기고 여기도 즐기고 그런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보면 깨끗하게 돼서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자유가 있거나 아디아포라 내 양심에 맡기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친구들 앞에서 술, 담배, 마약 다 하면은 덕이 안 되고 그들에게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 또 내가 술자석에 있을 때 제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술자석 갈 때 항상 예민했던 게 이러다가 우리 교인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 교인이 저를 보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술자석에 자세히 보겠죠. 이 콜라 마시시는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어떻게 술집에 같이 있느냐? 그러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항상 민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믿음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해도 되지만 이것이 내 가족이나 내 예수 안 믿는 전도자 누구에게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면 전도 방해가 된다면 해도 되지만 바울은 안 했습니다.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네. 저는 오히려 여행객 오시는 분들에게 베가스 가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권면해요. 근데 그때 제가 1불짜리, 20원짜리 막 너무 세니까 오전짜리를 했는데 한 1시간 했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그것도 일찍 가서 했는데 아내가 혼자 큐티 경건의 시간하고 온 줄 착각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일부러 또 자백해서 미안 당신 내가 성경 묵상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거 땡기다 왔다 1시간 동안. 그걸 또 고백했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이게 부부관계 이게 참 무덤 안 파는 건데 또 순진해가지고 진실되게 한다고 또 이거 1시간 하고 왔다 그러니까 아내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1절에서 12절 보면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해주는 이 로마 교회의 말씀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교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국 사람과 우리 자녀들 영어 사역이지만 우리 히스패닉 사역은 구아테말라, 멕시코 다 나라가 달라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뭐죠?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두 가지가 이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제가 이민 와가지고 중학교 베란도 한남체인대 다닐 때 안식교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안식교.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 안식교에 다니는 이 친구가 뭐 그렇게 안 먹는지 콜라를 안 마셔요. 카페인이 들어간 거 안 마셔요. 세븐업 마시고 안식교는 건강 구약의 음식법을 철저히 지켜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음식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 철저히 지키는데 그 다음에 로마교에서 사도 바울이 음식법 외에 또 하나 언급한 게 뭐냐면 절기.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절기 있잖아요. 피스트.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절기가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LA 다저스 야구에 선수 중에 유태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제가 그때 오래됐는데 놀란 게 이 유태인 야구 선수가 금요일날 다저스 시합이 있는데 그 유대인 야구 선수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느냐? 그때 금요일날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절기였어요. 야, 근데 선수가 야구 게임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 문제 중에 주일 성수주일 지키는 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주일날 빠지고 딴 데 여행 가서 딴 교회에서 예배드립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주일날 일하는 게 이게 해도 되나 일을 안 해도 되나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 안 하면
생존에 달려있어요. 생존 문제. 그래서 이민교회, 한국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저는 우리 교회 작으니까 다행이지 커서 1, 2, 3부 설교하면 못해요.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3번 똑같이 해요? 근데 대중 설교하는 어르신들은 그걸 진짜 어떻게 감정 막 울면서 하더라고요. 전 영화도 똑같은 거 또 안 보거든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똑같은 거 재탕을 1, 2, 3부 하루에 주일날 다 해요. 그런 1, 2, 3부 왜 하죠? 성도들에게 맡겠다 하지만 그걸 또 물론 성도들이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절실하게 주일날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럼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 지키면 그 언약 10계명에도 안식일 지키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많은데 그냥 묻어두고 신앙사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전통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상계동에서 상인교회하면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주일날 마켓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엄격한 음식법과 엄격하게 종교 절기 지키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들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겠죠? 너희들 왜 그거 안 지키느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히스패닉 성도들이 막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면 우리는 정식으로 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히스패닉 교회 성도님들은 고민석사님 부부 외에는 정식으로 결혼식 올려서 그런 가정이 거의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근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슈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전통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벽을 쌓아놓으니까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은 혼자서 조용히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 먹는 거 괜찮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신방 오면 그냥 술 한 잔 마셔야겠다. 목사님 앞에서.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저랑 식사하면서 뭐 맥주 시켜서 마시는 거 식당에서 저는 그렇다고 또 오늘 은혜 너무 받아서 또 맥주 여러 병 해가지고 집에서 부인들 목사 앞에서는 괜찮은데 또 부인 또 누구 앞에서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또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 부인에게 다 쏘아서 또 부부싸움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지혜롭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설교를. 이 로마 교회에 믿음이 성숙한 유대인들 교인들이 믿음이 약한 야채만 먹는 고기 못 먹는 우유만 먹는 신앙이 어린 그래서 조금만 이라도 시험 드는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교만한 가운데서.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영적 우월감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좋은 직장 있고 우리 남미 성도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이민사회 식당에서 그냥 뒤에서 청소하고 식사 이것만 하니까 우린 사장이고 한국 분들은 그런 세상의 식당에서 쪽으로 교회에서도 한국 사람은 사장이고 우리 히스패닉 분들은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고매준 목사님이 목사인데 목사는 기름 부어 주님이 세우신 종인데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자세가 유대인 성도들처럼 교만해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우습게 보고 낮게 말하고 무시하고 막 하고 어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 성도나 미성숙한 성도들 중에 고기를 안 먹고 우유 먹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왜 엄격하게 구약의 음식법이나 절기를 안 지키지?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신약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지, 안식교 성도들처럼 구약의 음식 철저한 엄격한 음식법을 다 신약에 와서도 새 언약에 와서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첫째 아담, 새 언약은 마지막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음식을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는 자유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거 먹는데 초신자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느냐? 시험 드느냐? 그럼 먹어도 되지만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는다,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법이나 절기나 날짜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거 보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교만함 속에서, 또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구약에 이게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걸 모르고 무지함 속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든 미성숙한 사람이든 서로 용납하라, 받으라. 왜? 하나님이 히스패닉도 받고 한국 사람도 받고 베트남 사람도 받고 교회 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빈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어떻게 돈 많은 사람만 장로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사람, 세속화돼서 교회가 인간이 만든 규정과 규칙과 법과 관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래전에 나왔던 4명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한국에 결혼해서 어느 권사님 집에 사회에 시집 갔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가 한국 교회에서 권사 취임 받는데 돈을 얼마 교회에 바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시험 든 거예요. 아니, 권사 장로 직분하는데 교회에서 제 후배는 어느 이민교회에서 장례식을 그 목사님이 와서 다 했는데 여전도사님이 유가족한테 와서 목사님 장례 인도한 목사님에게 돈을 줘야, 봉투를 드려야 된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제 후배가 거기 심은 거예요. 이런 게 다 교회 안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맞는 관례들. 근데 그거를 철저히 지키는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권사들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인 줄 알고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2장 16절 17절에 두 가지에 대해서 비판받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 골로새 교회, 라디오 교회,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중에 하나가 2장 16절 상반절에 뭐였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음식과 마시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보따리가 왔다 갔다 올라갈 때 그 더러운 음식은 난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왜? 구약의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 보자기의 환상에서 본 음식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더러운 나를 부정타게, 쉽게 말하면 부정타게 하는 음식이다. 근데 그 환상의 베드로에게 그 보따리 그 의미가 뭐였죠? 고넬료 이방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구약의 옛 언약에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같이 섞어서 식사도 안 하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니까 지금 말하면 어떻게 노숙자와 우리가 식사하고 어떻게 술, 담배 하는 사람들하고 목사가 앉아서 식사하고 저렇게 술 마시는데 콜라 마시고 있고 이런 생각에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목사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목사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창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창녀 선교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창녀를 선교해요? 여러분 창녀에게 선교 복음 전화 안 전하면 누가 전합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가 선교사가 창녀에 다가가서 전도하느냐? 그건 죄다. 속으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건 다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든 법으로 예수와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게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정부 일본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외국노. 그럼 한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그 외국노 같은 세리 같은 예수님 당시 얼마나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도 부르셨어요. 세리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옛 전통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람이 만든 계명과 법의 규칙과 규정에 그 틀 안에서 그것만 꼭 지켜 행하면은 난 신앙 잘하는 거야. 왜요? 교인들이 칭찬하니까. 지킬 거 다 지켰으니까. 근데 그것은 알맹이 없는 바리새인 외식하는 껍데기만 교회에서 계속 제자들만 직분자 생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술 먹고 뭐 할 때 판단할 때 이 판단이 내 마음에 정죄하는 식으로 판단해서 저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물론 장로님이 승리 장로교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저부터 해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맺을 때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데 지혜가 너무 필요해요. 말씀을 신구약을 신학적으로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만 지금 막 든 건데 그게 너무 말이 많으니까 술에 대해서 막 마약, 담배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주일 지키는 거 성수 뭐 안식일 요즘은 노회에서 목사들 이렇게 개혁신학 PC에도 할 때 예외 두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다 예외를 넣어요. 그 말은 옛날 전통적 고신파 안식일에는 버스 타고 교회도 못 갔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볼 땐 어리석다고 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성껏 안식일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은 좋은데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우리가 분별 못하고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게 뭔가 꼭두각시처럼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죄인이다.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죄인이 돼버리니까 교회에서 상처입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 안에는 진리에는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에 기쁨이 없고 사람들 눈치 사람들 모든 이런 교회 풍토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노예 임사부 모임이 있었는데 쓰레빠 신고 갔어요. 제가 무좀이 심하거든요. 양복도 안 입었어요. 의도적으로 좀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런 거칠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 먹느냐, 저 사람은 나이론 신자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술 먹으면 나이론 신자고 술 안 마시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왜 술 먹고 안 마시는 걸로 신앙을 판단을 이렇게 분별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 성숙도가 술에 마시면 신앙이 미성숙한 거고 술 안 마시면 신앙이 성숙한 성도입니까? 거기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게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경고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삐뚤어진 균형 이런 종교생활은 사람이 만든 규정과 규칙을 말씀 위치에 세워가지고 철저히 지키면서 거기에 두 가지 열매가 뭐죠? 영적 우월감과 또 아주 그렇게 난 안 하면
상습적인 죄책감으로 신앙의 자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는데 종로로 다시 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